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지난주 첫 시간에 말한 대로 네, 오늘도 마음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전처럼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어떤 분들은 크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질문만 많아지기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5강부터 시작하는데요. 5강은 5강이 이제 제 이제 책 제목이 됐는데 복음을 뭐라고 말할까? 물론 복음의 정의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인데 그런 이제 성경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뭘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점점 조금 더 들어가는 쪽은 연합이었어요. 연합이 없이는 복음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어야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복음을 그냥 복음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그 깊이는 무슨 깊이냐라고 했을 때 연합의 깊이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는 결국은 연합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가 있고 뭐 부부가 있고 연인이 있고 다 부모 자식이 있지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부부다, 부모 자녀다, 형제다 단지 이런 신분으로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연합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연합의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합돼 있느냐? 그 연합은 또 한마디로 뭘로 연합되겠어요? 사랑으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복음의 실제성,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가 문제는 연합의 문제구나. 그래서 연합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붙은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아니면 저 하늘에 계시고 아니면 뭐 기도할 때도 내 앞에 계시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물론 이제 그런 표현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보좌 앞에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더 강조하는 건 지난주 한 대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연합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 표현이 더 많고 더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만 164회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성경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뭐 교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표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분리되지 않는 하나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교재 책 109페이지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 그분의 죽으심이 왜 내 죽음이냐라고 했을 때 연합되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연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연합해서 함께 죽었으면 부활할 때도 당연히 연합되지 않느냐라고 따로 어떻게 해서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연합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된 만큼 정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게 얼마나 실제인가를 연합의 믿음만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9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거기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예, 물론 이 문맥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고 그렇죠. 원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고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접붙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이제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붙임 바를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두 나무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혀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였는데 여기 있던 우리가 이제 잘라져 가지고 이 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붙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돌 감람나무인데 창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어떻게 접붙이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접붙여지는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접붙임 바 된 것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를 좀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17절에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뭐예요? 여기 있을 때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을 때 흐르는 생명이 이제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진액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이걸 제가 빨간 것으로 한 이유는 나무 자체는 돌감람나무의 창감람나무예요. 여전히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어때요? 밖에서 보면 이 가지가 이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속의 생명, 흐르는 생명, 식물로 말하면 영양분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키가 10cm 커지거나 몸무게가 10kg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흐르게 되었고 그 생명이 달라진 것, 속사람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이제 유능한 농부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막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가 잘 안 맺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접붙임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막 꺾어진 가지가 있어요. 꺾어진 가지. 실제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 꺾어진 가지 이렇게 부러졌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꺾여진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보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잎들을 보면 반은 살아 있고요, 반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는 쪽은 이제 죽은 것이죠. 그쪽 영양분을 받던 잎이나 뭐 열매들은 죽은 것이고 이렇게 절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온 거는 여전히 이렇게 보면은 살아 있어요. 접붙임이 연합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 얼만큼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칭의, 뭐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는데 연합의 정도가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엄밀히는 아니에요.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게 거듭남이에요.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럼 성화가 뭐겠어요? 성화가 뭐냐면 이게 그냥 굵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연합되는 면적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나무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굵은 가지에는 당연히 더 많이 자라고 더 잎도 많고 열매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가지를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무에 이제 진액이 흘러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이제 나무도 이제 작고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안 붙었다가 예수님께 붙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이미 접붙임 받은 그 사람의 이 면적이 더 느는 거죠. 그럼 성화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영화는 이제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아닌 것에서 뭔가가 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접붙임 받은 사람이 더 면적이 굵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신앙이 그러면 우리가 믿을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지가 점점 굵어져서 자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만 안타까운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자라지를 않아요. 10년이 돼도. 심지어는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 그렇죠? 폭풍이 오면 이렇게 태풍이 오면 꺾어지듯이 세파에 또 고난에 또 나의 나태함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냥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예전에는 이만큼 생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이게 성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꺾여졌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줘야죠. 왜냐하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는 말씀도 18절에 되게 중요해요. 자, 이 가지를 누가 보존해요? 뿌리가 보존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는 반석이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청구하지만 너는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누가 보존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111페이지 거기서 더 확인할 수 있죠. 뭐 유명한 구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접붙임 바 된 순간이 거듭난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고, 풍성한 삶 성화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영화는 연합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왜 분리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관계가 있고 분리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분리가 되는 데는 항상 이기심이 들어오고 자기를 주장하고 욕심이 들어오면 그 관계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좀 포기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럴 때 이제 연합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연합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세 분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이 연합되는 존재예요. 하나가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처음 사람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뭐 과학 문명을 발달했다. 이건 사실 가인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음악을 했다, 뭘 발명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나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가 뭐냐면 2장 24절의 창세기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연합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게 당연히 창조되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원래 창조된 거고 하와 아담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명 뭐 게임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건축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사실 알 수 있지만 창조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다 뒤에 이제 가인 계열에서 음악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목축업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 이런 거는 이제 부가 이제 축적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가장 뭐가 행복할까요?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행복하냐? 그건 가인 계열이 이미 불행하니까. 그렇죠? 그 불행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가인계열이 행복하나요? 과학 문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서 거기에 라멕도 막 아내들 막 둘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분리됐으니까 그런 대체물로 그나마 그 불행과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근데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고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과학 문명이 없어도 목축업이 해서 경제적인 부유가 없어도 그게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기쁨이고 거기가 행복이잖아요. 거기서 야 우리는 돈이 많이 안 쌓여서 과학 문명을 누리지 못해서 아파트가 없어서 불행하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두 번째 행복할 때가 어떤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세 번째가 이제 돈이 왕창 벌릴 때 아니면 명예든지 입학이든지 권력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할 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타락함으로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하와와 아담이 이게 하나가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서로 탓하고 비방하면서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체물이 이제 어떤 소유나 뭐 문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창세전에 우주도 없어요. 우주도 없으니까 나머지 문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없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불행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잠언 8장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춤추듯이 기뻐 뛰노알았다. 그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잖아요. 표현할 때 춤추며 하나가 된 기쁨이 충만한 뛰놀 듯 춤추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없어도 문명이 없어도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가장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신 것이죠.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지만 가장 행복하라고 가장 기쁘라고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게 너무 부담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것만큼 기쁜 건 세상에 없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주신 계명이지
막 사랑 못하는데 막 사랑하라고 푸시하면서 막 왜 사랑 못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존귀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면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은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네가 가장 기쁘고 네가 서로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할 때 가장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 되면 그걸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거 못 해보니까 너 아이 낳았을 때 기쁘잖아. 그게 하나 됐다라고 느낄 때 기뻤지 않니? 언제 사람이 기쁘대? 언제 네가 기쁘대? 그러니까 네가 나랑 하나 될 때 사랑과 어떤 사람하고 하나가 될 때 가장 기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야,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자녀한테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어.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기쁨과 충만한 그 평안을 행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사랑으로 공부 좀 해라, 친구하고 좀 잘 사귀라, 주님을 잘 믿어라 이랬는데 자녀가 거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왜 나에게 부담을 주나? 자녀는 그렇게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오해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공부하기 싫은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압박을 주는 것처럼 부모의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게 너가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신에 이제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 비유로, 그림으로 보기에는 너무 딱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접붙임 바 되었구나, 이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식물이 아니고 나무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연합을 가르쳐 주는 두 번째가 이제 결혼, 그러니까 연인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는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이렇게 막 잘 묶어 놓으면 이게 놀랍게도 붙여집니다. 한 나무인 것처럼. 전에는 전혀 다른 나무였는데 한 나무가 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한 생명처럼 붙게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연합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전혀 다른 두 인격이 어떻게 접붙임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접붙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갈망은 사랑을 통한 연합의 갈망을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요와 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거의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진화론자들은 종족 번식이다 막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족은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과학, 미래 SF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사해가지고 나무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뚝 떨어지게 하면, 그리고 하루 만에 그냥 걸어 다니고 나무에서 떨어질 때 탁 착지해가지고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사람이. 네, 사랑과 결혼의 목적은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한 것이 사랑과 데이트와 결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로드십에서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신부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서로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은빈자매가 서로하고 얼만큼 소통이 될까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하고는. 근데 이제 신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서 시작이 됐는데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예수님의 신부를 원하세요. 네.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녀한테 일방적으로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돈 주고 사주고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론 이제 자녀도 나름 귀여움을 떨지만 어쨌든 돈은 안 불어다 주잖아요. 선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신랑 신부는 어때요? 이게 거의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든 일이든 마음이든 대화든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고민을 얘기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씩은 가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는 것만 원하는 그 너무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조금 자라는 만큼 그분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좀 알아주면 설거지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그럼 이제 그 마음을 들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조금씩 봉사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저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하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사실은 자녀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알고 계신가요?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우주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창조가 굉장히 놀랍지만 그 창세기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도대체 이 별들을 도대체 은하계를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게 엄청난 창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면 되는데 이 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물론 두 인간도 사실 하나 되게 하셨죠. 보세요. 하나님이 두 인간을 만들 때도 이렇게 두 사람을 빚어가지고 하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듭니다. 그렇죠? 아담을 만들어요. 그림을 잘 그리죠.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아담을 만들고 왜 여기 있는 갈빗대를 떼가지고 이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이건 다 하나됨에 대한 거예요. 아니 뭐가 더 간단해요. 두 인형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사람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가 나와서 둘이 됐는데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언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잘못하면 다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만 있는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만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 하면 성부가 있는데 거기서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와요. 그게 나왔죠? 잠언 8장에.
그런데 한 분이 두 분이 됐는데 이 두 분이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거예요. 예. 근데 창조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주 창조는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예. 이게 신비한 것이죠. 신비하지 않나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에서 하나가 나와서 둘이 됐는데 다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결혼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역사가 있고 창조가 있는데 이제 타락이 되고 이렇게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계시록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에베소서 5장에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32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실 진짜 본론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부부들도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지. 왜냐하면 이 디자인에 의해서 아내와 남편이 나왔으니까. 근데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가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의 원본인데, 이 원본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적용하면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대로 너희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되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다 뭐예요? 다 신부된 교회를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시고, 거기 114페이지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쭉 나오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메가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은 메가톤급 비밀이다. 뭐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7절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20장도 있잖아요. 21장도 있던데요. 그거는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혼집을 차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신혼집이에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는데 밖에서 잤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결혼한 신랑 신부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함께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자 보세요. 창조 때 하이라이트가 쭉쭉 되더니 하이라이트는 하나됨의 결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사실상 결혼 관계, 사실 결혼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랬죠. 결혼 관계, 하나된 관계를 말하는 언약 관계가 그게 구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신약은 뭐예요? 계속 교회 시대를 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 그림자가 교회로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를 마치는가? 결론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이렇게 구속하셨고 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지 왜 창조하셨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결혼인 거예요. 누구의 결혼요? 그리스도의 결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누구의 결혼을 예표했는지를 보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진짜가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와 모형이었는데
이 혼인 잔치의 모형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인류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하면은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시의 통로가 가정입니다. 근데 참 교만한 인간은 이성교제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도 해요. 가정을 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알도록. 보세요. 가정이라는 제도가 없고 관계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가정 파괴에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는 사실 사람들이 물론 불행하게 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데 마귀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면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가정 행복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 자체도 하나님 좋아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과 너무 부정성이 많고 엮이는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행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가정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인데 가정 파괴 자체가 마귀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마귀가 좋아하겠지만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뭔지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지만 그 방정규 신규종 목사님이 그 남아공에서 흑인 마을 사역을 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개척할 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려운 곳이에요. 뭐가 어렵냐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기독교 문화거든요. 이슬람도 아니고 박해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종교성이 많아요. 흑인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겠다 그래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렵냐면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자, 이슬람 같은 경우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그 문화가 알라 신도 믿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근데 이제 흑인 마을에는 역사가 있어요. 뭐 흑인들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 남아공의 아주 어려운 역사, 백인이 들어오고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막 이런 역사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부부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자녀가 셋인데 이 셋의 아버지가 다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매춘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부인데도 몇만 원을 주면 그냥 잠자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뭐 하나가 된다, 뭐 정조를 지킨다, 아니면 일부일처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남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다가 뭐 안 맞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문화적으로 그게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흑인 사회가 이상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 믿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도 착실하게 나오니까 이제 신규정 목사님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세례 교육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면은 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 개념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남아공에서 그 성도들의 그 삶도 이제 선교사님이 힘들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라는 것도 좀 어렵지만,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네가 섬기던 토테미즘이나 무속신앙이나 이 모든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못하더라도 일단 아멘은 하잖아요. 실제로는 못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왜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남아공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혼합 종교예요. 기독교와 토테미즘이 합쳐져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남아공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하고 가서 또 이렇게 무당한테도 가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종교성이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 왜요? 그런다니까요. 이해가 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르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시대 때는 과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유교에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한 사람만 뭐 왕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선생 스승이든 이게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어. 그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웠지만 정말 믿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너 그러면 네가 믿던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 좋은 어떤 영향력도 유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문화 자체보다 그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한 사람만 섬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데는, 그래서 아까 이슬람도 이제 알라를 잘 믿던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와요. 제가 뭘 말하려는 거 하냐,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이 데이트와 결혼이라는 사랑이라는 걸 해놨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요.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과 데이트를 주셨죠. 결혼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혼을 해보세요. 만약에 신부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 직장은 다른 관계성을 맺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신부가 직장 다닐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남자하고도 연인이 되거나 결혼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다시 출근하면 그 사람들 똑같이 만나잖아요. 똑같이 만나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관계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는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보고 세상을 다시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나하고 결혼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나하고 연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기뻐하고 축제로 말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결혼식은
내가 이 세상에 35억의 남자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아니, 앞에 있는 남자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품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뻔히 알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 죽고 이 한 사람, 이 모자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그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축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인데 그거는 사실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논리적으로 되면서 자녀를 안 낳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얼마나 아파요.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고생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연합과 관계로 보면은 결혼은 축하할 일이고 자녀도 축복할 일인데, 그게 없다라면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애 키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하시냐 하면은 그게 다 그림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낳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키우는데 3억이 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왜 독생자를 내어주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 애를 낳고 여기 돈을 계속 넣어요. 나중에 안 나올 건데 돈도. 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아이한테 돈을 계속 줘요. 돈 안 나올 거 알면서도. 거기서 알 수 있죠. 이게 사랑이다. 그게 연합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덕을 취하려고 돈 쓰는 게 아니네. 이덕을 취하려고 아침밥 해주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왜 내어주셨는지 그거 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를 해서 뭘 뜯어 먹으려고, 봉사시키려고, 저 전도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뜻은 그 삶이 이제 또 달라지잖아요. 결혼했을 때 마찬가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축하할 일이라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사를 크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세례가 엄청나게 축복할 일이라고요. 아니, 배신당할지도 모르는 이 인간하고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세례식이거든요. 얼마나 사실은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세례를 너무 정말 가볍게 여겨요. 세례는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 세례 받기 전에가 뭐냐면 데이트하는 기간이고, 예수님하고 이제 난 예수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걸 도장 찍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그게 축복돼요. 예수님은 배신도 안 하잖아요.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랑이시거든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결혼은 실패가 많아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이 깨져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다라면 사실 그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결혼은 오히려 그림자와 모형이고 진짜 결혼은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지만 너희가 이 모형을 따라 살아서 너희도 잘 살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연합은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낳는 것도 참,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친구한테 1억만 그냥 달라. 그럼 누가 주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절연하잖아요, 그렇죠? 자녀한테는 이게 계속 돈을 줘도 노동력까지 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데, 이게 이제 연합을 이제 하나님이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뭐 저 밥 사신 분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로드십을 할 때 끝나고 이렇게 주로 밥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었거든요.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연합을 참 생각해요. 진짜 희한하다. 낮에 이렇게 그때 말씀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이겠어요? 남편 돈인데 한 분도 제가 남편 돈으로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차를 탈 때도 항상 제 차를 타고 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남편 돈으로 산 차인데 목사님 오늘은 제 남편 차를 타고 가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은 또 뭐라고요?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 집으로 놀러 갈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우리 집에 놀러 갈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 이제 신비한 거는 소유가 공유된다는 거. 소유가 공유된다는. 물론 어떤 사람은 통장을 따로 차는데 소유를 공유하시기 바래요. 저런 남자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이상하게 딴 주머니 차고 돈을 안 주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연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연합은 희한하게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는 소유를 공유해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 공식이 되는 유일한 관계가 연합된 관계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완전한 연합이 안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쥐약입니다. 정말 절친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돈이 곧 내 돈이다. 그날부터 친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월급 내 통장으로 쏴 매달. 친구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 남편이 번 돈 어디로 가요? 통장으로? 제 아내 통장으로 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잠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이상한 거죠. 근데다가 권리도 없어요. 자기가 벌고 아내 통장에 집어넣고 그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치를 봐요 또. 그저 당연히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통장만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좀 줄 수 없어? 그러면 웃기는 현상이에요. 왜 자기 돈을 자기가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현상은 연합된 관계에서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상한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연합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말이 안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집에 가자. 중고등부 가서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이 자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다 부모님 방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방이 뭐가 있어요? 언제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면 엄마 왜 내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하고 나와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 방 누구 거예요? 엄마 아빠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방에 들어와? 그러면 야 이게 왜 네 방이야? 내 방이지. 내가 돈 내서 계약해서 전세해갖고 했는데 왜 네 방이야? 내 돈으로 내가 내 방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들은 자기가 돈을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왜 내 방에 들어오냐고 이러면은 돈을 낸 자기 소유주가 미안해 하고 나가요.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예요? 왜 내 걸 들여다봐 이러잖아요. 네게 어딨어? 다 내 거지. 자기 소유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내 거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거라고 우리 자녀가 당당하게 당돌하게.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 버릇없이 네 방이야 이렇게 않잖아요. 그래 네 방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제 게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너는 왜 내 자녀인데 왜 내게 네 거라고 안 믿냐? 왜 염려해? 왜 근심해? 내게 네 건데.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주세요, 안 주세요? 예, 하나님이 내 거라고 믿은 사람 중에 굶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 거지, 네 방이지. 원래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자녀답게 살면서 자녀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 신부답게 살면서 신부답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인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소유가 공유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본질은 뭐예요?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새들보다 귀한 걸 못 믿느냐 이 얘기잖아요. 새는 연합의 존재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백합화를 입히시잖아. 근데 너희는 나하고 연합된 존재인데 왜 그걸 못 믿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것을 왜 못 믿느냐? 너희들도 자녀들을 굶게 하지 않고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냐? 그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지 않냐? 근데 그냥 엄마에게 아빠에게 효도만 하고 순종만 하면은 더 주고 싶어서 난린데 왜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그 이상으로 하지 않겠느냐? 왜 저 새들만큼도 너희들은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가정을 통해서 아, 주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구나. 신랑이 버는 거는 누구 통장으로 쌓여? 주님 제 통장으로.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그렇죠?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면 다 주시는 거죠. 그게 언약 관계예요. 구약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소중한 보화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특별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돌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용까지 이렇게 소유가 공유되는 거다, 이런 관계성이 생기는 거다를 알려준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는지, 사랑하게 되면 연합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우리의 것이 서로 공유가 되는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언약에 대한 거예요. 언약은 좀 짧게 할게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연합의 비밀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당사자가 맺기도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당사자가 맺었어요. 근데 많은 언약은 리더들이 대표가 돼서 맺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끼리 맺은 거예요. 내가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언약을 이제 못 지켰죠. 근데 새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아버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저들을 함께 품고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지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원의 사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나는 맺은 데가 나는 안 죽었는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십자가 안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못 박혔는데 왜 못 박혔지? 네, 우리가 상위 방해 조약을 맺은 적 없으시죠? 혹시 미국 대통령하고? 없지만 대표와 대표가 맺으면 대표 안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방법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겉옷을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겉옷을 교환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겉옷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고대 시대 때 옷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런 거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삿도는 삿도 옷을 입고 있고, 임금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임금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 근데 그 옷을 서로 교환해요. 그건 정체성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요나단의 키가 컸어요. 다윗아, 내 옷을 잘 입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 옷이 너무 커서 다윗이 입을 수가 없는데, 정체성을 교환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왕자였던 요나단이 옷을 교환한 거는, 이제 다윗을 건드리는 놈은 곧 나를 건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다윗을 건드리면 왕자인 나를 건드리는 거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뜻이 옷을 교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 그래서 옷을 교환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옷을 입었어요? 죄인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사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교환합니다. 허리띠는 힘을 말해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검과 방패와 무기를 서로 교환합니다. 무기를 교환한다는 건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적은 나의 적.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적이 마귀나 사망이 아닙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 우리가 죽지 영원하신 예수님은 안 죽잖아요. 성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적이 아니죠. 죽어야지 죽음이 적이죠. 그리고 마귀는 상대가 안 돼요. 생명에서 마귀는 2등급에 해당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워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마귀 사탄하고 싸워야지 그게 급이 맞잖아요. 천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왜 예수님의 적이 마귀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적이 마귀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적은,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에요. 언약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적인데 우리의 적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영도 물리치고 마귀도 권세도 깨트리고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했구나라고 예수님 기뻐했겠어요? 제 말은 예수님 자체로, 야, 내가 드디어 사망을 이겼어. 예수님이 왜 사망을 이겨요? 이길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막 마귀 머리를 깨트리고 나서 내가 드디어 마귀를 깨트렸다 막 그 파이트 하듯이 그러겠어요? 전혀 그런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승리를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사망을 이겨줘서 지금 내 승리라는 거예요. 내 승리. 이해 가세요? 야, 용호야, 네가 승리했어. 그걸 부활로 기뻐하는 것이지. 용호야, 네가 마귀를 이겼어. 주님, 제가 마귀를 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겨줬잖아.
너하고 언약을 관계를 맺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연합된 하나인데 내가 너와 연합돼서 마귀를 이겼으니까 네가 이긴 거지. 너의 싸움을 내가 싸워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긴 거야. 이게 이제 언약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 되겠어요?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 십자가의 죽음, 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연합되었으니까 내 죄의 옷을 입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승리할 대상도 없어요. 적이 없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싸울 대상이 있겠어요? 근데 왜 부활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내가 패하니까, 내가 죄의 종로로 타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겼기 때문에. 근데 무슨 믿음이 없으면 져요? 나와 언약하신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근데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싸운다?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나로 이겨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상관없이 이런만 단어만 갖다가 쓰면 당연히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3의 생명이기 때문에 2의 생명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의 종로로 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소를 죽여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거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서로 교환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그 여자분들의 성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를. 이름은 이제 그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하나님만 햇불만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조건 지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구원은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네가 뭘 하면 내가 이걸 이루어줄게. 그게 창세기 15장이 아니고 너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이룰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를 말할 수는 안 돼요, 조건을.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 언약의 돌보심을 받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언약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언약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밥을 해주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월급 통장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를 말하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은혜만 말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무조건 은혜야. 난 구원 무조건 은혜,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100%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여기에서 행위를 말하면 큰일 나고 행위 구원이 되고,
여기는 분명히 은혜가 당연히 있죠. 은혜는 지속이 되니까. 그러나 무조건 은혜만 말하면서 방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천국 갈 거야. 네,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 결혼식은 하나의 언약 중에 하나예요.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연합에서 신적 교환을 말했어요. 신적 교환. 예수님은 길이신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길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길을 얻고 우리는 사망인데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였는데 우리는 의와 거룩이 돼요. 근데 의와 거룩이신 예수님은 죄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저주를 받았던 자였는데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는 복이 돼요. 그리고 복 자체이신 주님은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로 자녀가 돼요. 근데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요. 원래 우리는 죄수였는데 이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왕이신 그분은 죄수가 되죠. 신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신적 교환.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가요. 그분은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아버지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사망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있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와요.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그 나라의 존귀한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은 원래 동등한 사이에서 보통 맺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그렇지만 언약을 맺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받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곧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언약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결혼으로 말하면 진짜 수지 맞은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수고 사망이고 저주고 고하고 이런 신부가 생명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왕이고 완전하신 그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나의 모든 빚과 저주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 세상에 없지만 어쨌든 비유를 한다면 그죠, 재벌에 잘생기고 신앙 좋고 인격 좋고 했는데 빚 엄청 많고 병 나고 했는데 다 해가지고 빚 다 갚아주고 병 다 고쳐주고 다 채워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예는 없지만 이 땅에 그런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런데 복음은 연합을 말하는데 우리가 연합을 못 누리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또 나도 결혼해봤지만 그 연합 안 돼요. 난 결혼해도 연합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이 불완전하면 뭘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연합을 진하게 경험하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특별히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정말 섬뜩한 표현 아닙니까? 먹는다 마신다는 연합과 하나됨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예외가 없는 것은 여러분, 오늘은 안 먹었을지 몰라도 오늘 아침을 영접하신 분이 있고 안 영접하신 분이 있는데 어제 점심은 다 영접하셨죠. 영접하면 이 음식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앞에 간식을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겠네요. 적용이 되니까. 먹는 거는요, 완전히 얘가 이제 별개의 존재다. 얘 간식과 저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근데 이 간식을 제가 먹으면은 이 간식은 곧 내가 됩니다. 희한하죠? 이 간식을 먹으면은 이 간식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지금 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데 제가 이것을 먹으면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이 간식과 나를 분리해낼 수 있는 과학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내 살과 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간식 먹었지 나를 먹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이 이상한 표현을 왜 썼겠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자,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그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유월절 먹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이 주의 만찬이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근데 유월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피를 하나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근데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었지, 근데 이제 나를 먹어야 돼. 그냥 내가 그 유월절이거든. 유월절 양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내가 그 유월절 음식이야. 내가 그 유월절 양이라고. 내가 그 피를 흘렸지.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발랐잖아요. 이 피가 내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0년 동안 이걸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이제 이게 익숙한 개념인데 여기서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 양이 나다. 그 양을 왜 먹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500년 동안 먹게 한 거야. 근데 이제는 그 양은 그림자니까 진짜인 나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분리가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너도 죽은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과 영생으로 사는 것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먹는 것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기능이 주어집니다. 그 인류 역사상 여러분 최고의 그 어려운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 보면은 먹는 문제하고 사랑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정치 경제가 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사랑, 문화와 관계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만약에 안 먹도록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픈가요? 못 먹으니까. 제 말은 인류 역사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 해결이라고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굳이 먹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슬만 먹고 맛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먹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게,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를 인류 가운데 창조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꼭 갖추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에게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먹고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1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말 연합될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32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에부터 보시면 57페이지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 먹는다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비유로 보면 병행 구절이거든요. 그 앞에 부분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신 그분은 영은 먹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죠.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나 지금 관계성을 먹는 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관계할 때 아버지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하나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근데 이 관계성을 너희도 가지는 거야. 나를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연합을 말하죠. 똑같은 말이 있는 다시 반복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말했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관계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내 안에 너 있다. 어떻게 내 안에 너가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비결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3페이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여기 오병이어만 먹고 이제 다 떠나갔는데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근데 여기서 계속 앞부분에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떡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풀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 그 영광은 인자함과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걸, 그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시죠?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받아들이는 정도가 머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동의할 수도 있고 진짜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먹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먹어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이해가 가시죠?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지적으로 동의한다. 나 예수님 막 호감이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제 여러 각도로 들을 수 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지금 먹었다라는 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소화가 돼버려서 그 말씀이 내가 돼버렸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나한테 나가지가 않아.
이 말씀과 나는 분리가 되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을, 영접한다라는 말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님을 계속 먹잖아요. 밥님을 계속 영접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먹어라 이런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속 영접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밥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먹고 또 먹고,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드십을 처음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래요? 말씀이 양식인 사람은 먹고 또 먹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 그거 전에 들었어.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을 건가요? 점심이 이제 준비됐는데 어제 밥 먹어서 오늘 밥 안 먹어요? 아니죠. 먹는 사람은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요. 맛있는 밥은, 맛있는 갈비나 닭도리탕이나 이런 거는, 소고기는 먹어봤으니까 더 먹죠. 먹어봤던 그거를, 똑같은 거를 더 먹고 싶어 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복음 생명 캠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수십 번 가요. 그런데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어제 강미경 집사님 분이 우리 교회 왔었던 분이 또 왔는데 그분은 이제 복생 캠프는 저보다 적게 갔지만 집에서 계속 그 복생 들어놓거든요. 수백 번을 들어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막 또 우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캠프에도 이미 아마 뭐 7, 8번째고 그냥 녹음으로는 안 해요. 수백 번을 듣는데 너무 새롭고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머리로 듣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거를 자꾸 듣는 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동영상 강의를 100번 들어보세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집중해서 못 들어요, 절대. 일반 강의, 수학 강의 들어보세요. 역사 강의. 근데 이게 먹으면 밥을 수백 번 먹어도 새롭듯이요. 오히려 더 맛있듯이 거기 막 맛집 왜 찾아가요? 거기 먹어봐서 막 찾아가는 것처럼 그 집사님은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말을, 목사님 왜 이게 들을수록 왜 새롭죠? 계속 들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새로워요?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한 달 전에 먹은 그 소고기 먹으면 오늘 맛있어요? 맛없어요? 똑같죠? 맛이 안 떨어져요. 그때 맛봤던 건데 왜 이렇게 맛있지? 어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또 맛있어? 안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맛있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복음은요, 먹는 사람은 그게 항상 새로워요. 여기도 로드십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먹으러 오신 거죠. 그리고 과거에 먹었기 때문에 또 듣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지식으로 들었으면 나 그거 다 들었는데 알아. 그러고 다시는 안 들어요. 성경을 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안 보지만 어쨌든 수십 번, 수백 번을 봐도 이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읽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누가 그렇게 읽어요? 제 책을 100번 읽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먹으면 그런다고요.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은 지겹지가 않아요. 예전에 했던 본문인데 또 묵상해야 되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사실은 먹으라 이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마무리를 하면 기독교 전통에서 그 카톨릭의 문제가 많아서 다 없애고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주의 만찬의 두 예식을 남겼어요. 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전통이 될 수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늘 성경은 본질을 강조하는데 형식을 남겨둔 게 있어요. 교회가 세례와 주의 만찬의 형식을 남겨뒀어요.
이 형식이 다 뭐하고 관계가 돼요? 지난주에 세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렇죠? 주의 만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형식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먹는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은 먹는 것이라는 거를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형식으로 왜 남기는지.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굳이 왜 이걸 형식으로 남겨가지고 이걸 주기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와 주의 만찬의 핵심이 뭐냐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형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에요? 연합된, 함께 죽고, 그렇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연합. 먹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 복음은 연합이 돼야 된다. 나하고 연합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거 지켜 행해라. 세례를 줘라. 아니 영으로 믿으면 거듭났는데 왜 굳이 세례를 물에 가서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으라 하냐고요. 여기 왜 얼마나 연합을 주님이 알고 싶어 하는지. 그냥 너희들 혹시 이렇게 머리로만 동의하고 믿었어요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 두 가지 예식은 형식으로 남겨둬서 본질을 알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포도주 의미 없이 먹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연합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이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연합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연합의 사건인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먹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이는 소유가 공유되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이 연합의 비밀을 성령으로 깊이 알고 우리가 누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또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모님이 직접 밥을 하셨어요. 여기